이 실장 영적 전투.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자, 4장 7절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과 또 전력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싸울지 그 방법을 깨닫고 또 그 무기를 공급받고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체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고 철력중 21장 가지고 따라서 영적 전투를 살피겠습니다. 162페이지 잠깐 가보시고 우리 보라색 글씨 먼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알고올론과 전쟁한다. 전투하는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으나 모든 기도로 극복했다. 결국 전투 후에 그는 더욱 겸손해졌으며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크리스천이 지금 십자가 체험을 한 다음에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즉 교회죠. 교회에 들어가서 또 그 처음에는 자기 점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공급받고 이제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배움 나와줬는데 그 내려가는 그 길이 뭐였냐면 겸손의 골짜기였어요. 맞죠? 왜 겸손의 골짜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냐면 영적인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항상 교만해져서 넘어지기 딱 십상이에요. 맞죠?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는 특별히 고난이라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맞죠? 특별히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하셔서 이제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마귀 아볼론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 보시면 결국 전투 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잘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한데 만약에 그 전투를 잘못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또 전쟁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전투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 얼마 가지 않아서 더러운 괴물 하나가 크리스천을 만나려고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괴물의 이름은 아볼론 동그라미 치시고 크리스천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뒤돌아서 갈 것인지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다. 크리스천은 이거 줄치세요. 저는 되게 인상 깊은데 자신의 등 뒤에 보호덮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만약 뒤돌아서 도망친다면 아볼론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쉽게 마귀의 화살을 맞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이게 보시면 보호덮개가 앞에는 있어요. 맞죠? 이 말은 뭐냐면 정면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데 등이 없는 거예요. 보호덮개가. 만약에 우리가 뒤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귀하고 항상 이 영적 전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마귀를 대적하라요. 그러니까 맞짱 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망치지 말고 맞짱 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리는 뭐예요? 그냥 아주 담대하게 맞짱 뜨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맞짱 떴던 것처럼 아주 담대하게 맞짱 뜨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따라서 그리스도는 용감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건져야 하며 그리고 줄치세요. 저항하는 것이 최선이다. 저항하는 것이 뭐예요? 최선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은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아블론을 만났고, 자, 줄치세요. 그 괴물은 보기에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그 괴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뭐 욥기 41장에 나오는 이워 야단 악어에 대한 묘사하고 비슷한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일단 괴물은 생선과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다. 근데 이것은 괴물의 자랑거리였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죠. 사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특징이. 두 번째, 용처럼 날개가 있었고, 이건 뭐예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이거는 잔인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괴물의 배에서는 불하고 연기가 나왔다. 이건 잔인하다는 뜻이죠. 잔인하다. 그 다음에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이건 뭐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자는 늘 삼킬 것을 찾고 있죠. 자, 결국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거는 무슨 공격 싸움을 걸어오기도 전에 그냥 그의 모습이거든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제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사탄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담대하라고 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그에게 먼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기골이 장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감정이 뭐예요? 여러 영적 감정들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혹은 뭐 죄악된 쾌락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그에게 주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네가 할 수 없다는 두려움. 네의 그 앞에 있는 대상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강력한 군대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 그 골리앗을 묘사하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키가 6척이나 되고 뭐 어마어마한 묘사들이 있는데, 딱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우리는 그냥 한편의 그 드라마처럼 읽는 거지만 거기 앞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이에요. 맞죠? 근데 자기 앞에 장은 지 꼬만데 물맷돌 하나 쥐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기골이 장대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두려웠겠죠. 맞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감정은 뭐다?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아예 전쟁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걸 옆에다 이렇게 1번 해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괴물이 경멸하는 태도로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무슨 칼을 들고 우리에게, 신질적인 칼을 들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하기 시작하냐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 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뭐 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맞죠? 질문.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명제를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은 보통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질문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 질문의 효과를 노린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잘못된 사상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한테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볼로,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자, 어디서 왔죠? 장망성. 어디로 가죠? 영생. 맞죠? 시온성이죠? 쉽게 말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우리가 주의를 살폈던 거에 근거하면.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그 탈북자가 잡혔는데 그 김정은 앞에서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물어보면 저는 원래 당신 밑에 있었는데 이젠 여기서 떠나서 지금 저는 남한으로 귀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아볼 의원이 먼저 너 지금 뭐 하는지부터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주는 질문입니다. 너 원래 내 밑에 있었는데 왜 떠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스도 나는 모르는 죄악의 장소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 말은요 좀 의역하자면 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의 나라의 종이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따지고 있는 거. 김정은한테 당신 밑에 있었더니 맨날 굶어 죽게 생겼다. 즉 그 말을 하는 거죠.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다.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줄치세요. 내가 보니 너는 내 부하 중 하나이구나. 그럼 마귀가 쓴 전략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을 흔들게 만든다. 우린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의 나라에서 무슨 신고했다고 했어요? 사망 신고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출생 신고해서 다시 태어났는데 국적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와서 뭐래요? 넌 내 부하 중에 부하래. 그 보장은 모두 내 것이며 나는 그곳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도망치느냐? 나는 내가 더욱 나를 섬기기를 소망한다. 줄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져서 너를 거꾸로 엎드리겠다. 뭐예요? 너 국적 바꾸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김정은 그 부분하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러 거짓말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맞다. 막 그 사람 막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정직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면 돼요. 보십시오. 내가 통치하는 것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동과 넘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나아가면 되냐면 정직하면 돼요. 왜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진실하게만 대답하고 진실하게만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꾸로집니다. 예수님 마귀 물리치실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진실되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맞죠?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인정해요. 그렇다. 나는 네가 통치하던 곳에서 태어났다. 사실이. 그러나 너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주는 싹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 네가 주는 쌀 갖고는 부족하다. 왜요? 모조야. 사탄의 나라에서 모조야. 싹스. 사망 주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여기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떠나야지.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자 다른 신중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그 많은 신중한 사람들이 요새는 또 외교관들이 많이 기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외교관들은요 외국에 나갈 때 원칙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못 데려나 봐요. 다 한 명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태영호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방법을 안 알려줘요. 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까지 다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쉬웠나 봐요. 자신의 부하를 쉽게 버리는 왕은 없다. 위하는 척하고 있어요. 나는 결코 나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일과 싹스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되돌아가라. 우리 고장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에 주겠다고 여기서 약속하나. 줄치세요. 후대에 주겠다고. 이건 뭐야? 너 다시 북한 오면 집 한 채 주고 쌀 이제 넉넉하게 줄게. 다 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아주 눈도 밝아지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맞죠? 완전히 시공창 속으로 빠졌습니다.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걸 떠나서 아주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박혔던 것처럼 사탄은 거짓말밖에 안 해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줄치시냐면 제가 번호를 매겨주면 이런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163페이지 맨 위에 아볼로 내가 보니 너는 내 부하 중에 하나구나. 이거 1번 쓰시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읽은 거 너를 후대에 주겠다. 이게 2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체성 흔들리게 하고 근데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면 내가 잘해줄게. 이걸 이제 유혹하는 거죠. 크리스천. 이제 그러니까 아직 국적을 바꿨다고. 난 이미 시민권 바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에게 나 자신을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다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아볼로 너는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왔다는 속담처럼 행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나만 가면 넌 더 고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잠시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맞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맞죠? 국적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죠. 맞죠? 예수님을 떡 때문에 쫓아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면서 걔네가 왜 돌아왔겠냐? 그 국적을 바꿔버리고 했는데 거기 가서 고생만 엄청 하고 또 우리가 주는 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그 다시 향수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너도 빨리 돌아오라 이거죠. 너도 그렇게 될 테고 그때 모든 것은 잘 되겠지.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나는 이미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서약했다. 그러니 내가 배반한다면 반역자로 간주되어 처형받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볼리온이 너는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네 국적이었고 네에게 충성을 바쳤던 건 어렸을 때야. 이제는 나 성인 돼서 이제 국적 바꿨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다. 뭐예요? 마귀 괴계를 대적할 때 정체성을 흔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왜냐면 마귀는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거든요. 정체성을 흔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위치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정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 멸망의 왕 아볼로나 너에게 진리를 말하라. 굉장히 담대하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싹, 그분의 종들,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한다. 저는 이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주시는 싹.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가 주는 싹은 사랑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싹은 뭐죠? 로마서에 보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다 바치면요 우리가 충성 바치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거고 다 바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훨씬 일로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뭐 하게 만들어요? 결말을 못 보게 만들어요. 북한이 남한 못 가게 해서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남한 소식을 절대로 못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나를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떠나라.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앞으로도 그분을 따를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이게 아볼로는 이겁니다. 3번 쓰시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무엇을 만나게 될지. 이제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우리나라 오면 잘해줄게. 이것도 안 통하니까 네 이제 그 길 떠나면 너 고생 시작이다. 엄청 너 고생당하고 외롭고 너 힘들 거야. 무엇을 만날지 한번 생각해봐. 뭐야? 대가지고 계속 묵상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자들은 이거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죠. 왜요? 예수님 와서 그 보화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별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아볼론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도 알다시피 대부분 그의 종들은 마지막에 병동가 병에 걸렸는데 나를 배반하고 내 길을 위반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 지금 한국교회 그 기복주의 교회 속에서 이 함정에 빠져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교회 때는 뭐 병이 걸리나
그 교회 떠나면 애를 못 낳는다. 그 교회 떠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거 두려워서 못 낳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자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 밖에도 나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는데 그는 그에게서 네 손 안으로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세상이 아는 바와 같이 권력이나 사기를 동원해서 나를 충실히 섬겼던 자들 그에게서 수도 없이 구원해낸다. 즉 마귀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뭘 동원한대요? 여기 보면 권력도 동그라미 치시고 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기껏해야 사탄이 그 자기의 백성을 그 사탄 나라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요 가끔씩 사기를 친다거나 혹은 자기 수중에 있는 그 권력자 맞죠? 그 사탄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그 국가 위정자들입니다. 그 권력들을 동원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이상 그 머리 위에 이미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고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볼루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아주 지금 머리가 밟혀서 이제 깨갱하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분께서 당장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찾는 것은 뭐예요? 때론 병드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그 제가 주일 설교에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설교에 그 가나안 여인 믿음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계속 걷어차세요. 맞죠? 왔는데 뭐 너는 개다. 왔는데 그래도 개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부터 해갖고 예수님이 그의 말을 막 계속 쌩까시고 마치 그의 고난을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결국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회복을 명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들이 마지막에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줄치세요. 영광스러운 일이다. 현세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왕이 자신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들이 받을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냐면 그것 때문에 하늘 영광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면요 우리 시각이 늘 땅에 고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또 건강도 잃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아볼로. 자, 네 번째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것도 안 통하니까. 이 자식 봐라. 고난 준다고 하고 병 준다고 했는데도 이제 거기를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갈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따라서 불충실. 이게 뭐냐면 정죄하는 거 이제 고소해요. 이게 사탄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다. 내가 주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제 김정은 좋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고 나만 가면 너 쌀 먹을 수 있겠는데 근데 너 나만 가면은 너 분명히 너 조사받게 될 거고 널 의심하게 될 거고 너 거기에서 진정한 시민으로서 넌 살 수 없어. 쉽게 말해서 어차피 이곳은 안 좋은 건 알고 있고 저기가 너무 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설득이 안 되니까 어차피 너 거기 가도 받아주지 않아. 그냥 다시 들어와. 이거예요. 구주께서 널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넌 불충실했거든. 그랬더니 마귀 아볼로아나 내가 어떤 점에서 그에게 불충실했냐 말이다. 그랬더니 아볼로아는 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할 때요 두리뭉실하게 우리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들을 꼬집어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선 내가 길을 떠나 절망의 수렁 동그라미. 분명히 여기서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지휘자는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이 크리스천이 처음에 실수한 장면이 절망의 수렁이었어요. 맞죠? 거기에서 네 결심이 약해졌고 너의 왕이 너의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너는 잘못된 방법을 시도했으며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죄된 잠 동그라미. 정죄에서 잠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귀중한 증거를 잃어버렸고 사자들을 보고 이거 뭐예요? 아름다운 궁정 가기 전에 사자들이 있을 때 그거 보고 믿음 없는 누가 도망쳤었죠? 그거 보고? 의심쟁이였나? 의심쟁이하고 그 겁쟁이? 겁쟁이하고 의심쟁이였나? 찾아봐야겠다. 있어요. 그 두 명 있어요. 그 두 명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맞죠? 겁쟁이하고 의심 맞아. 겁쟁이 의심 맞아요? 그래. 도망가지 마, 너는. 자, 내가 여행하는 중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너의 모든 언행 안에는 또 헛된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마귀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냐면 물론 죄의 유혹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잡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넌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구주께 불중성도 있고 너는 절대로 그분이 받아줄 수 없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 저번에도 그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었죠. 맞죠? 근데 왜 회개할 수 없었냐면 구주께서 자기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곳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다는 것을 모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서 내가 그래도 갈 수 없는데 그래도 돼지하고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된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려면요. 이 죄된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넌 나 말고는 받아주지 못해. 야, 아무리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너같이 그 배신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이게 가룟 유다에게 들었던 마음이죠. 맞죠? 그래서 결국 사탄이 뭐예요? 이 아주 구체적인 제 목록을 가지고 그걸 정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너 예수님 너 팔았잖아. 너를 3년 동안 우대해줬던 예수님을 네가 팔았잖아. 저는 그의 귓전에서 그렇게 계속 맴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이 이제 그 참소의 소리가 그를 자살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학을 하거나 혹은 자살을 하거나 어떤 만회할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줄치세요. 내가 한 말 모두가 사실이다. 사실 동물. 그냥 인정하면요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제가 예전에 얘기해줬나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누가 얘기해줬었어요. 어떤 그 집회 도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 목회자가 이제 와서 막 축사 사역을 하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그 목회자 보고 야! 너 오늘 큐티 안 했지?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그게 죄를 막 그것 때부터 막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막 큐티 안 한 것부터 시작했고 막 다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건 안 했는데 그건 내가 주님과 상관할 이야기고 너 그냥 나가. 거기서 그렇지 나 큐티 안 했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소리쳤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맞죠? 그냥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받는 거예요. 맞죠? 네. 용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중풍병자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 베푸신 이유가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유죄 했는데 주님께서 너 무죄다 하면 무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죄 외쳐도 주님이 유죄하면 유죄인 거예요. 왜? 심판장이시니까. 여러분 판 3마리가 그냥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 지금 사탄 마귀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보십시오. 크리스천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한 말 모두가 사실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넌 왜 이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 죄진 건 사실인데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주님은 줄치세요. 자비롭고 용서해 주시다. 그러니까 사탄은 꼭 지가 사용할 말만 하고 진리의 일부분은 그냥 추격하고는 빼버리는 거죠. 그 가룟 유다가 이걸 알았으면 자살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고장에서 살 때 획득하고 소유했던 약점 때문에 나는 신음하고 슬퍼했는데 내 왕께서 용서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볼로는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네. 이제는 공격할 게 없으니까. 공격할 게 없고 이제는 약이 오르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속이려고 아주 그 광명의 천사처럼 그에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컥 화를 내면서 아볼로, 나는 내가 섬기는 왕과 원수다. 자기 실체를 드러내요. 그럼 나중에 그 축사사역 할 때 보면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이게 정체가 뭐냐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예전에 그 제가 얘기한 적도 있죠. 뭐 부교육자들이 그 귀신 나가라 했어. 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어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막 축사 사역을 했는데 막 담임 목사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 부르라고 너 삼지지? 너 삼지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 담임 목사님 뭐 중의 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이라든가 스님이라고 하든가, 아무튼 뭐 그 축사 사역하는데 가보시면요, 얘 정체가 답이 안 나와요.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막판에 가면요, 딱 이제 자기가 이게 상대할 건덕지가 없으면요,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고요, 이를 갈게 되고요, 공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때는 조금 이제는 거의 맞짱 뜨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볼로는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섬기는 왕의 원수, 나는 그의 인격, 그의 법, 그의 백성을 미워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이제 아주 대놓고 나가죠. 크리스천, 아볼로는 행동 조심해. 나는 거룩한 길인 왕의 대로에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 뭐예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했다가 너무 큰 코 다쳐. 그래서 아볼로는 길 전체를 막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었다. 이제 벼랑 끝까지 간 겁니다. 아볼로, 이런 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 내 지옥의 소굴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더는 못 나간다. 여기서 너의 영혼을 내동댕이 칠 거다. 이 말과 함께 마귀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자, 불붙는 창 줄치시고 부터는 아주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유혹으로도 공격하고 두려움으로도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사탕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총을 쏴버리는 거죠. 불붙는 창을 던진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손에 든 방패를 갖고 창의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칼을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방을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마귀를 물리칠 때는 방패 갖고는 안 됩니다. 맞죠? 결국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아볼로는 크리스천을 향해 여러 개의 창을 우박을 퍼붓듯이 한꺼번에 던졌다. 크리스천은 창을 피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머리, 손, 발이 부상을 입었고요. 크리스천이 조금 뒤로 물러서자 아볼로원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고 크리스천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사나이답게 저항했고 반나절 동안 지속되었고 크리스천은 거의 기진한 상태에 이르렀고 부상을 당해 점점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자, 그때 아볼로온이 자식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가 끌어당겨 맞붙여 싸우면서 크리스천을 땅에다 쓰러뜨렸다. 줄치세요. 크리스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하다가 계속 공격받고 하면요, 이제 말씀을 사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맞죠? 어떤 때는 이게 말씀이 딱 잡힐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대적해야 할지 잘 이게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 되죠. 그러자 아볼로는 내가 너를 이겼다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을 죽을 정도로 내리돌렸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실망이 시작했고요. 자, 줄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볼론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자,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빠르게 손을 뻗어 뭐를 잡고? 칼을 잡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외치면서 마귀를 찔렀다. 마귀는 치명상을 입은 듯 뒤로 물러섰고,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찔렀어요. 계속 찔르는 거죠. 미가서 7장 8절로 찔르고 로마서 8장 37절로 찔러버렸어요. 그러자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펴고 줄치세요. 멀리 달아난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당분간 동그랑치세요. 마귀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다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분간.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 유혹을 한번 물리치면요, 꽤 오랫동안에 다시 못 옵니다. 예. 왜? 본인이 와서 넘어지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예. 타이밍 보다가 또 이제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거든 전투 내내 아볼론이 울부짖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용처럼 말하는 것, 크리스천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한숨, 신음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양날이 선검으로 아볼론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알기 전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러나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웃었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것은 내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뭘 배웠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거기다 줄치시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3페이지 잠깐 보시면 21번 잠깐 보세요. 겸손의 골짜기에 있어 마귀와의 싸움으로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싸움이 결코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더욱이 성령의 검을 놓친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 결국 크리스천은 매우 겸손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투의 승리에 대한 공로를 오직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찬성하죠. 여기 사이에. 자, 찬성을 쭉 한 다음에요. 저는 이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아침에 처녀들이 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고, 줄치세요. 기운을 다시 차린 크리스천은 검을 빼서 손을 든 채,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검을 빼서 손을 든 채 여행을 계속했다. 이게 뭐예요? 즉 크리스천은 영적 전쟁을 경험했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경험했고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이 검을 아예 뭐 칼집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거 빼들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제 자신이 어떤 영적 형국에 있는 거를 깨달은 거고, 그리고 검을 계속 빼든다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한번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나면은 주님을 더 겸손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손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16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용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천에게 왔고, 크리스천이 그것을 받아서 상처 위에 붙이자 즉시 상처가 나고,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아침에 처녀들이 준 빵 먹고 포도주 맞고 또 기운을 다시 차린 크리스천은, 이거 왜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전쟁을 경험한 다음에는 뭐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 삶의 전쟁이죠. 그리고 주일의 날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양식을. 근데 만약에 주일을 한번 걸린다. 그럼 사실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맞죠? 쉽게 말해서 신경도 없는 백성들 내보내면서 싸우라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북지와 뭐 밥을 줘야지 그래도 뭐 칼이라도 들고 나서 싸우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맞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또 먹을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운을 다시 차리게 되고 이제는 손을 든 채, 검을 빼서 손에 든 채 여행을 계속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다른 원수들이 있을 거죠. 이거 주시죠. 다른 원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더 경계하게 됩니다. 이건 저는 연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맹장이라고 하죠. 맞죠? 이건 뭐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닌가요? 본인이 그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운 경험들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맞죠? 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는 대처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늘 경계하는 그런 태도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골짜기를 거의 통과할 때까지 아볼로는 물론 다른 족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쉴 길도 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 거는요. 마귀의 유혹들이 있어요. 저는 정리를 하면 마귀가 어떻게 다가온지를 잘 봤어요. 처음에 모습으로 유혹했습니다. 맞죠? 두려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와서 뭘 공격해요? 우리 정체성 흔들어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지 않냐? 맞죠? 그것도 안 통하면 그렇다. 네 하나님 자녀 맞는데 너 그 하나님 자녀 측에 계속 너 있게 되면 너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야, 너 내가 그동안 미안해. 근데 너 지금 다시 돌아오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휘우책을 쓰지를 않는다. 근데 그것까지 다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어차피 너 거기가 좋은 세상은 맞는데 나만 가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너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다. 탈북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너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참소를 하거나 낙심을 주는 거죠. 맞죠? 돌아가지 못하게. 근데 그것도 안 통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는 그냥 서로 이제 알 걸 다 알겠다. 그냥 막 서로 막 욕하면서 갈 때까지 가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싸울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어를 잘해야 되지만 이 공격을 왜냐면요 결국 찔리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방패만 들고 싸우시는 분이 계세요. 뭐야? 방패만 들고. 이건 뭐냐면 계속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맞죠?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떠나가게 만들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칼을 미숙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해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경계심 있죠? 중요한 거는 그가 왜 계속 칼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원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경험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경계심이 더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깨어 있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열방 교우들 모두 다 이런 깨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칼을 들고 싸워서 정말로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사단의 괴계, 사단이 쓰는 전략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공격들이 들어올 때마다 잘 분별해서 대처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찔러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공격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배우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열방 모든 교우들을 그 겸손한 자리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가운데 큰 간질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